네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며 믿음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 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붉은 채소같이 세상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에게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거룩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 곁에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이루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마귀, 악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부터서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옵기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시간에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세계를 깨닫고 아버지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노인의 비애라는 글을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에 다 뛰어버리고 대낮에는 잠이 오다가도 밤에는 잠을 들 수가 없고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크게 웃을 때는 민망하게 눈물이 나오고 원래 하얗고 뽀얀 예쁜 피부는 새까맣게 변해버렸고 까맣고 곱던 머리카락은 휘어져 버렸고 30년 전 일은 어제같이 기억이 나는데 3일 전의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것이 노인의 비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가 노화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고 지혜가 되고 참으로 믿음이 들어서 참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백발의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130세가 된 야곱의 삶이 그들의 가족과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평생 가슴 아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해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들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야곱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요셉이 보낸 좋은 선물들이 쌓여있죠. 45장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랬어요. 이 선물들은 야곱이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정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애굽의 황제가 참으로 자기를 모시고 오라고 버금 수레를 보내서 참으로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은 보아도 애굽의 좋은 물품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에 야곱은 어서 빨리 가서 내 아들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들 한번 보고 죽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아들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이 아버지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어서 요셉이 우리 가족을 다 애굽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야곱은 서둘러서 짐을 싸고 떠날 채비를 갖추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가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갑자기 일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래 야곱 가족이 살았던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떠나서 조금 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70명의 가족을 멈추게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다 흘리고 또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건데, 그건 잠시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며칠씩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로 떠날 때는 너무 기뻐서 자식을 본다는 생각에 길을 떠났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인데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도 되는가 두려웠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30살이 된 야곱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앞두고 멈춰서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일생 동안 야곱은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장자권을 가지고 싶을 때도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장자권을 형에게 샀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결혼할 때도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결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애굽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세 된 노인이 수십 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보러 가는 길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빨리 가야 될 곳이 있어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제 130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70명이 되는 그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급히 떠나왔는데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자. 그럴 때 좋아할 자식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식들은 이미 애굽에 그 요셉을 보고 왔습니다. 내 동생이 거기서 출세해서 총리가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멈춰서 소 잡고 양 잡고 참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70명의 가족이 참 불만하고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멈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단은 멈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야 됨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힘껏 달려왔으면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못된 삶을 없는지 뒤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멈추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날 사울이었던 자신의 그 행위로 참으로 살아왔던 나를 돌아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거기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꿈에도 소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도 있고 참 손해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다윗은 멈추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을 광야길을 가면서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소망 삼고 모세는 열심히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너는 그 땅을 바라만 보라. 모세는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40년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나 들어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나 들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모세는 참으로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골짜기에서 모세가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야곱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죄스럽고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는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거룩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남은 때 정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면 정말 승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130 노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자식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고 멈추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이면 없어질 그 물질 때문에 우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어디로 가든지 평탄한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이런 건과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의 평안함도 하나님이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노래 춤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뜻대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